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또 속상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또 로마서 8장 28절처럼 지나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또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또 119편 67절에 보게 되면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코로나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부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때에 부흥하는 종교, 기독교 아닙니다. 천주교 아닙니다. 불교도 아닙니다. 가장 부흥하는 종교는 자기 숭배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 숭배교가 가장 부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제 이런 시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이 말세가 되면서 자기 숭배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뜻대로 하고 고집대로 하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숭배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큰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은 뱀이 아주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또 타락하게 하고, 그래서 인류를 죄로 몰아넣은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와와 같아요. 여자와 같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현대적인 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 현대적인 뱀, 마귀, 사탄으로부터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번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만입니다. 불만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통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 나무를 만들고 또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제 창세기 2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다 먹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선악과. 어떤 사람은 사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틀린 것도 아니지만 또 성경에 뭐 사과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먹지 말아라. 수천 수만 개의 나무와 과일 열매는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사실 하나 외에 다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탄 뱀은 그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여자 하와의 마음에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개가 물고 늘어지잖아요. 물고 뜯으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망한다 그랬는데,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수천 가지 감사하는 마음을 다 지워버렸어요. 수천 가지 감사하는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한 가지 먹지 말라는 선악과로 인해서 불만으로 가득하게 했어요. 이게 이제 사탄의 능력입니다. 수천 가지 감사하는 마음을 다 몰아내고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불만을 하와의 마음속에 꽉 차게, 불만으로 그냥 꽉 차서 정상적으로 판단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뱀은, 사탄은 사람들 마음속에 불만을 집어넣습니다. 불만을 집어넣어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그냥 불만을 집어넣습니다. 기승전결, 기승전결인데 사탄은 기승전불만, 모든 거의 끝은 불만. 기승전불만, 서론 본론 불만, 모든 걸 다 불만으로 끝나도록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가지고 마음 전체, 삶 전체를 불만으로 도배하는 것, 이게 뱀과 이 사탄의 능력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사막을 걷다가 목이 너무 말랐는데 오아시스를 만났어. 너무 반가웠어.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바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냥 목마르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목마르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바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 한 손으로 혹은 두 손으로 물을 잘 마셔서 목마름을, 해가를 잘 해결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집에 오는 사람, 화가 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주무시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자는 사람? 이미자라고 알죠? 이미 자고 있습니다. 벌써 딴 사람은 자려고 그러는데 이미자는 이미 자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 와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미 화가 나서 교회 와. 이미 화가 잔뜩 나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정상적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웃는 사람을 봐도 불만스럽고, 목사를 봐도 불만스럽고, 교인들을 봐도 불만스럽고, 모든 게 다 이미 화로,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아주 참깨가 몸에 좋습니다. 목사님 참깨를 많이 드세요. 근데 내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참깨 많이 먹어라. 김 목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참깨.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어도 참깨. 일이 잘 안 돼도 참깨. 교인들이 안 웃어도 참깨. 좋은 일 있어도 자랑하지 말고 참깨. 잘 되는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참깨. 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김 목사 참깨 많이 먹고 잘 참깨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깨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참깨 많이 먹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참아야 돼요. 들깨는 먹으면 안 돼요. 잠에서 들깨. 완전히 깨야 그냥 시원한데 들깨는 드시지 마시고
참깨를 많이 드셔서 잘 이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만 있으면 문제는 반드시 터집니다. 내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내가 문제가 터지게 되고, 가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시험에 들고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사탄은 사람들 마음속에 불만을 집어넣고, 가정 속에 불만을 집어넣고, 교회 속에 불만을 집어넣어서 사탄의 목적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물고 뜯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터지는 겁니다. 아, 나 이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 나 이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불만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불만이, 불평이 많은 삶이 아니라 불만을 다 제거하고 감사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하여 불만을 다 물리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통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불만으로 가득 차면 모든 게 다 못마땅해. 불만으로 가득 차면 그냥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뭐 순종하기도 싫고, 불만이면 모든 게 다 싫어요. 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하와의 마음 속에 이 뱀이, 사탄이 불신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꼭 죽는다 그랬어요. 꼭 죽는다. 근데 이 하와가 뱀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까 하노라. 50%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하와의 말을 듣자마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들어요. 정면으로. 하나님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데 이 하와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더해, 자꾸 더해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런 얘기는 없는데 자꾸 더하고, 또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더하고 빼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짓밟도록. 그래서 이 뱀과 하와가 하나님을 격리시키고 완전히 따돌려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하나님은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 여자하고 뱀하고 짜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될까 봐 겁이 나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을 그냥 몰아붙이는, 바보로 만드는, 이게 이제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못 믿게 해요. 믿지 못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혹시 믿지 못하는, 그건 사탄이 역사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탄이 역사해서 못 믿도록 마음의 불만을 가득 채워주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뱀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합니다. 불신하면 불순종합니다.
아니 교회 와서 내가 뭐 불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교회 불순종하려고 나오는 사람은 없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순종하는데,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하는 건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 때때로는 목사나 항존직도 안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현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신하는 것은 원인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불순종하는 거기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불신하니까. 불신하게 되면 반드시 불순종에 아주 악한 이 썩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다 안 죽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그냥 교인도 안 죽고 가족도 안 죽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또 부모 자식도 그냥 부모도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부부도 끝까지 정말 지겨울 정도로 끝까지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먼저 죽어요. 누군가는 죽어요. 근데 죽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죽으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미안하오. 여보 미안하오. 얘들아 미안하다. 여보 미안하오. 이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두고 배우자를 두고 죽을 때 무슨 말 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미안하오. 여보 미안하오. 자식들 미안하오. 근데 미안하다고 하는 이제 그 말에는 무거운 짐을 남겨두어서 참 미안하다, 해야 할 일을 다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세 번째는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줬어. 죽는 순간에는 모든 것들이 파로나마처럼 그동안에 잘못했던 상처 줬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쫙 떠오릅니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쫙.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상처를 줬구나. 네 번째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죽으면서 좀 집이나 좀 빌딩 좀 남겨놓고 땅도 좀 수천 평 남겨놓고 이 통장에 좀 몇 억 정도 남겨놔야 될 텐데 이거 뭐 어떤 때는 빈털터리고 어떤 때는 빚만 남겨놓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이 죽을 때 깨닫는 거예요. 죽을 때 정말 진작 깨달았으면 참 좋을 텐데 죽을 때,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입장에서도 나도 미안하오. 죽을 줄 알았으면, 당신이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해줄 텐데. 죽는 사람은 내가 죽을 줄 알았으면, 난 안 죽고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죽는 이 마지막 숨을 그냥 내쉬고 들이쉬는 이런 아주 힘든 어려운 상황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잘했을 텐데 미안하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0.0000000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1%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죽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이 하나님 오실 수도 있고 내 생애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미안하지 않도록,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이
미안하오가 아니라 감사하오, 감사하오로 끝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불만, 불신, 불순종은 이건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불만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불만, 불신, 불순종하고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큰 소리는 칠 수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후회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비례해서 불만만큼, 불신만큼, 불순종만큼 큰 눈물, 많은 눈물을 반드시 흘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불만, 불신, 불순종,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통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돌림자는 불자입니다. 불자. 불만, 그 다음에 불신, 그 다음에는 불행. 오늘은 불자 돌림이 되겠습니다. 하와가 불만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려움과 말씀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선악과를 보니까 오늘 6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게 사탄이 얘기하기를 야,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는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도 야, 사탄의 말대로 뭐 보니까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움, 저것을 먹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은 안 먹는다. 처음에는 안 먹는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안 먹는다 그러니까 하와가 꼬집으면서 나 죽으면 재혼하려고 그러느냐. 너도 먹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 그래서 뭐 아담도 이제 같이 먹게 됐어요. 죄는 공범을 만들어요. 공범. 죄는 혼자 짓지 않습니다. 사탄은 혼자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와는 혼자 죄를 짓지 않고 아담을 끌어들이고 아담은 그의 후손들을 다 끌어들여서 모든 인류를 원죄 다 죄인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사탄의 말과는 달리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동산 이것저것 다니다가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오늘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뭐 이들이 나무 사이에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못 찾겠다, 꾀꼬리 어디 있느냐, 못 찾아서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숨어있는 위치와 장소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물으셨어요. 너와 나 친밀한 하나님과 자녀 사이였는데 네가 불만하고 불신존해서 또 불신해서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관계가 다 깨졌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관계를 물으신 거예요. 장소를 물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를 물으셨어요. 관계가 다 깨어졌다. 아담을 부르신 것은 아담이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에게 물으세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교인에게 묻는 게 아니고 목회자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다 내 책임이다.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가장에게 묻습니다. 교회의 각 기관장은 다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찬양대 대장에게 묻고 교회학교 부장에게 묻고 구역이 왜 이러느냐, 구역장에게 책임을 묻고 각 기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다 내 책임은 아니야. 뭐 그들이 잘못된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과 기관장, 책임자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뱀의 유혹은 쉬워요. 매력이 있습니다. 달콤합니다. 그거 들으면 당장의 모든 것들이 다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에서 뱀의 유혹을 따라서 행동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파괴요, 결과는 지옥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얘기하는 것은 자녀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나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고 나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님의 말씀이 때때로 어려운 것 같아도 순종하고 나면 훗날 다 깨달아요. 저도 부모님의 말씀은 다 옳다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송아지가 외양간 밖으로 나왔어요. 송아지가 평소에는 순한 것 같았으나 그것을 외양간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송아지가 도망가고 이 송아지가 힘이 세거든요. 도저히 외양간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에머슨의 아버지가 내가 도와주마 해서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송아지를 외양간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도 감당할 수가 없어. 땀만 뻘뻘 흘리고 송아지 자꾸 놓치고 막대기 몽둥이 가지고 쫓아다니지만은 송아지를 외양간 속으로 집어넣을 방도가 없었어요. 늙은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내가 해주마. 그래서 아들하고 손주 입장에서는 우리도 못하는데 노인네 할아버지가 기력도 없는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송아지 앞을 가더니 슬슬 하니까 그 외양간 속으로 쏙 들어가요. 어떻게 했나 자세히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손가락을 송아지로 하여금 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자꾸 핥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손을 입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마치 엄마의 어미의 젖을 빠는 것처럼 이 고향 느낌, 어머니의
품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외양간 속으로 쑥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양간 속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으로 인해서 송아지를 외양간 속으로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셨고,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오셨고, 33년 동안 살면서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조롱과 또 침뱉음과 또 매맞음을 당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어려운 수많은 시험이 있었지만은 끝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몸을 주심으로 에머슨의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송아지를 외양간 속으로 집어넣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으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도성이신 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 이건 최대의 불행이고 영원한 불행.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하는데, 그것은 불못,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천국 가는 사람, 최대의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읽고 순종하고 반포하기 위한 성서 주일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앞을 보기가 어려운 시계가 제로인 이러한 어두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분 따라가서 한 분도 사탄 때문에 지옥 가는 유황불에 떨어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천국 백성,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는 코로나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